아가, 솔로몬의 노래, 기록자. 히브리어 원문 1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아가를 기록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를 위해 썼거나 그를 노래한 시로 해석할 수도 있다. 아가에는 솔로몬을 언급한 부분도 있으나 이 같은 구절로 기록자를 둘러싼 의문이 분명히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로 장자가 죽은 뒤에 태어났으며 BC 970년에서 930년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한 바 있다. 당시 제사는 왕상 10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배경 아가서의 기록자가 솔로몬이라는 전통적 견해를 따르는 학자들은 아가서의 배경이 초기 왕정시대라고 본다. 아가서의 시상은 다분히 목가적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 정착이 실현된 중간 평화 시대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상황은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 시대와 상당히 일치하는 것 같다. 아가서에서는 동물들과 이국 정서를 풍기는 식물들이 많이 언급되는데 솔로몬이 식물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전승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이 작품은 진정 솔로몬이 지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본서에는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왕국이 아직 분열되어 있지 않던 이스라엘 역사의 한 단면을 암시한다. 즉 아가서에는 레바논, 헤르몬, 디르사, 다메섹, 갈멜 등과 같은 북부지방의 지명과 예루살렘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기록자의 상념이 단순한 지역 간의 경계를 넘어 전개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어쨌든 본서의 기록자가 레바논 산맥으로부터 팔레스타인 및 수리아 전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아가서에는 원동 지방의 이국적 상품이 언급되어 있지만 본서가 팔레스타인 이외의 장소에서 기록되었다는 분명한 증거는 없다. 목적 아가서의 핵심어는 사랑이다. 남녀간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열정적인 욕망을 암시하는 사랑은 언약의 원리에 따른 혼인에 대한 가슴 설레는 미래를 노래한다. 모든 사랑의 근간은 성경이 주로 비유하는 언약적 사랑이며 이 언약적 사랑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루는 근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아가는 혼인과 언약의 역사에 두루 적용될 것이다. 예컨대 술람미 여인은 이상적인 혼인을 치르는 아내와 약속의 땅에서 솔로몬 왕이 베푸는 사랑의 복을 누리는 언약의 백성과 역사를 표상한다. 내용 아가는 동산에 줄지은 실과와 더불어 술람미 여인을 그리고 있는데 이는 부부의 사랑뿐 아니라 가나안 백성의 언약적 축복을 상징하는 시적 표현으로 간주해야 한다. 아가는 언약적 축복을 발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예컨대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해서 발자취는 직역하면 뒤꿈치 자국이므로 뒤꿈치로 풀이 되는 민족의 조상 야곱을 암시하는 어구일 수도 있다. 또한 야곱은 목자로서의 역할을 비롯하여 하나님과 사람의 복을 얻기 위해 평생 씨름한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경적 개념으로 인용된다. 그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 선천적으로 속이는 자였으며 마하나임에서는 기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지 가운데 핵심이 되는 부분이 위골되기도 했다. 분노한 형의 위협을 피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는 그릇된 가정의 근간을 가지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귀환했다. 이를테면 속임수와 결핍된 사랑, 시기, 분노 및 사랑의 간구, 합한채 등이 가뜩이나 부실한 토대에 유입되고 만 것이다. 12지파의 이름은 새로운 가정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 역사를 재현해낸 술람미가 이를 고쳐 쓴다. 그녀는 춤으로써 마하나임의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사랑하는 자를 발견했을 때는 그를 잡고는 놓아주려 하지 않는다. 향기로운 합한채는 그녀의 동산에서 자라며 술람미 여인을 찾아온 딸들은 그녀를 복된 자나 행복한 자라고 부른다. 술람미에서 부패한 이스라엘 가게를 상징하는 나무는 가장 귀한 좋은 실과를 낸다. 일그러진 언약의 축복이 비로소 회복된 것이다. 부부의 사랑을 그린 대목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을 읽을 수 있다. 그녀가 붙잡고 놔주지 않으려 했던 사람은 남편이며 그녀의 미모를 극찬한 사람도 남편일 것이다. 3장 6절에서 5장 1절에 묘사된 것은 왕의 혼인 행렬과 서로를 기뻐하는 신랑 신부이리라. 특징 아가는 시가 중의 시가요 예술과 신학의 걸작으로 꼽히는 문학 작품이다. 2세기 당시 위대한 유대 랍비인 아키바 벤 요셉은 전 세계를 통틀어 아가가 이스라엘에 전수된 날에 버금가는 날은 없을 것이라고 감탄했다고 한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아가서는 씨가 가득 차고 빛깔이 화려한 과일과 석류나무에 빗댈 수 있으며 성경의 다른 책과는 달리 인간관계의 근본 현실을 새롭게 조명한 성경의 전형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개인적인 적용. 아가는 개방성과 성장 및 즐거운 대인관계를 찾으려는 도전 의식을 통해 정처 없이 헤매는 부부 생활의 자극제가 될 뿐 아니라 혼인 전에 봐야 할 지침서로도 손색이 없다. 성경의 전형대로 아가는 부부관계를 수정할 때 언약적 사랑을 소망함으로써 존재의 핵심까지도 치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기에 묘사된 언약적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의 교회가 누리는 언약적 사랑의 관계에도 적용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아가는 상징이 가득 담겨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자가 마음 가는 대로 신비적이고도 자의적인 알레고리로 읽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사랑 관계를 개인적으로 적용하려면 분명한 성경적 병렬 구조를 활용하여 풀이해야 한다. 계시된 그리스도.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아가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과 약속의 땅, 언약궤가 담긴 성막, 솔로몬 성전, 새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깊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몇 구절을 찾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듯 싶다. 언약의 역사와 사랑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현되기 때문이다. 성령의 행하심.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한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한 사랑의 띠이자 결속력이기도 하다. 아가에 기록된 기쁨에 겨운 하빌은 성령을 배제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며 시가와 상징이라는 책의 형식도 성령에 적용될 것이다. 성령이 꿈과 심상 언어 및 노래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 성령, 시편 104편 29절 30절 성령을 불어넣으셨다는 미묘하고도 심오한 어구는 아가에서도 드러난 듯 싶다. 이는 하루에 숨이 트는 동틀 무렵과 술람미 여인의 동산에 부는 바람 그리고 사과나무의 실과 향기에도 배어 있다.